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3장 찬양하면서 하루일과를 시작합니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고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세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절에 보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또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해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여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14일간의 풍랑으로 인해서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드디어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상륙하게 됩니다. 그것을 멜리데라 하더라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리데라는 지금 몰타 공화국을 말하는 거예요. 몰타 공화국. 몰타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탈리아와 리비아 사이의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나라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로서 많은 강대국들이 지배를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또 나중에 이제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또 최근에 1800 몇 년부터는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2차 세계대전까지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들이 영국의 지배를 받으니까 독일과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독일의 수많은 폭격을 당하게 되고 폐허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1960년대인가 그때 이제 국민투표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타 왕국이었다가 이제 몰타 공화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거기에는 바울이 상륙했던 그 만이 있고 또 바울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또 버블리오 나중에 나는 7절에 나는 버블리오라는 사람의 그 기념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제 카톨릭 국가라 카톨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메디테임에 도착했습니다. 상륙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찼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금식 일일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는 거 볼 때 이제 그게 11월 달이나 11월 중순이나 12월 초 순경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4일 동안 또 풍랑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으니까는 아마 12월 달 정도 됐을 거라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지중해 식기후니까 겨울에 비가 자주 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온도가 기온이 차게 내려가죠. 뭐 그런 상황이 2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주민들이 너무나 꼬라지가 불쌍한 겁니다. 상륙했습니다. 10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씻지도 못했습니다. 이리 굴고 저리 굴고 그냥 온갖 지치고 피곤한 그 몰골이 아주 말이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상륙하였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동정하여서 불을 피웠다. 가장 먼저 체온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 거두어 불에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 지쳤습니다. 이제 살았다. 그런 마음에 사람들이 덜썩 널브러지고 드러눕기도 하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납니다. 또 참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어떤 섬김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자기도 똑같이 다른 사람 같이 똑같이 굶었고 힘들었고 난파선에 같은 배에서 이리 굴고 저리 굴렀지만은 그러나 그는 일어나서 나무를 한 묶음 모아가지고 또 그 불에게 던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온기를 이렇게 느끼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섬김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난파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거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그 시대도 복음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4일 동안 힘들었을 때 또 일어나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여서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떡을 떼는 그런 장면을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도착해서도 상륙해서도 역시 부지런히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에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무 묶음을 불에 넣었더니 뜨거 하는 독사들은 뱀들은 이제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겨울에 추우면은 이제 어디 따뜻한 곳을 찾아서 겨울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불에 딱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면서 활동력이 확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불입니다. 뜨거 하면서 팍 뛰어가지고 이제 바울의 손을 물게 되는 겁니다. 팔을 물었다면요. 옷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을 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완전히 확 물어가지고 독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은 그 뱀이 독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사람은 진실로 살인자다.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 독사가 물었느냐. 신은 살아있다. 결국 공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공의는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행을 당합니다. 저 사람은 신이 노아해서 그렇구나. 결국 공의가 살아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또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눈먼 자, 태어나면서 눈먼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속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칫하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상과 철학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야, 살아있네? 독이 딱 물게 되면 일반적 독사에 물면 그 치료하지 않으면 금방 이게 생명이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여전히 1시간 지나도 2시간 지나도 3시간 지나도 멀쩡하게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야, 신이구나. 우리가 살인자라고 생각했는데 신이구나. 살인자에서 갑자기 팍 뛰어가도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전만 해도 이 사람은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됐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삽시간에 확 퍼져나갑니다. 야, 바울이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왔어. 그 사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살아있어. 독사에 물리고 살아있어. 막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버볼리오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 토지가 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여서 사흘이나 진절히 머물게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난파해가지고 겨우 상륙해서 빈터터리가 돼가지고 깨재재한 모습의 바울의 일행을 누가 가장 높은 지휘자인 버볼리오라는 사람이 극진히 초청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사건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바울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사흘간 머물도록 하였다. 친절히 머물도록 하였다. 라고 이렇게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정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버볼리오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가서 봤더니 버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그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안수를 하니까 그 병이 다 낫게 되는 겁니다. 작은 멜리데 섬에 너무나 큰 적이 일어나고 그 멜리데 섬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유로굴라는 큰 광풍을 일으키고 바울의 배를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또 그곳에 도착하게 하였고 그곳에 놀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멜리데 섬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란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깊고 높고 우리가 감히 헤아려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한 영혼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한 영혼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는 바울과 그 일행들 그런 사람들은 섬 사람들에서 풍성히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몰타 공화국의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94%가 로만 캐토릭의 신자지만은 또 뭐 94%는 절대적으로 이제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 달 후에 이제 그 섬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11절에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면서 멜리데 섬 전체가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굴라라는 광풍은 그들에게는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270명이라는 되는 배 선원들과 죄수들과 여러 바울 일행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선포하고 또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샬롬 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안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란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메디테이션 자체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를 알고 믿고 또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의 험난 바다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이뤘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유로굴러라는 광풍을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 영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졌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가장 어렵고 힘들지라도 일어나 나무를 모아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한 영혼을 통하여서 마음껏 영원을 받아 주시옵시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샬롬 장로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합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